아멘. 네, 오늘은 시대를 리폼하는 청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온 단어인데요. 그 리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시겠죠.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입고 올까 말까 했는데 제가 살이 쪄서 그 난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못 입고 왔는데, 저 이렇게 깃이 입다 보면은 요 깃 뒤에가 이렇게 닳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깃을 잘라서 약간 차이나 카라로 이렇게 청난방을 한번 이렇게 리폼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리폼이라는 거는 사실 신발이나 옷이나 뭐 가방 등을 이렇게 리폼한다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서 봤을 때 리폼이 무슨 의미냐면,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 따위를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청바지로 만드신 백팩이래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오, 까리한데 약간 좀 이런 생각을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좀 에코백인가 봐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원피스에 이렇게 딱 메고 다니시면 잘 어울리시겠죠? 또 다음 사진. 네, 이거는 슬리퍼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청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슬리퍼를 만드셨고, 네, 사진 혹시 더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진을 본 것처럼 알겠지만, 청바지 외에도 리폼은요, 못 쓰는 물건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또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프라이탁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그 이제 폐자재를 모아서 이렇게 가방으로 만드는 그 회사도 어쩌면 리폼을 이렇게 이루는 되게 유명한 회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리폼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션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이 영어 단어로 이걸 이제 리폼이라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리폼이라는 그 단어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리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개혁하다 혹은 개선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패션에서 하는 느낌, 패션을 이렇게 고쳐서 다시 입거나 다시 사용하는 그런 의미와 비교해 보면은 조금은 진중한, 조금은 진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리폼이라는 단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저의 어떤 작은 바람이 담겨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를 리폼하는 청년입니다. 사실은 리폼하는 청년이라기보다는 리폼하는 세대라고 저는 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시대를 개혁하는 성도, 시대를 개혁하는 청년, 시대를 개혁하는 세대라고 저는 제목을 하고 싶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개혁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또 그 개혁을 일으킬 준비가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개혁을 일으켜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십시오 라고 권하죠. 그 이후 다음 안식일이 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왔는데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을 하면서 약간은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박해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하죠.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13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질문들,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시대를 리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복음을 쫙 전달해 줍니다. 그게 바로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 선생님, 이거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심지어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주위를 이렇게 서성여요. 대단하죠? 오늘도 과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런 역사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찾아오자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 회당에 다시 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그 안타키아라는 곳을 혹시 아십니까? 예, 그런 곳이 있대요. 작은 도시예요, 지금은. 근데 그 안타키아라는 도시에 위치했던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시대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곳은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한 사이즈였냐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두 대도시를 뒤이어서 큰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도시로 연결이 되어지는 지역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또한 다양한 상권이 발전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심지어 퇴역한 군인들이 은퇴 이후에 거주하던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물러났음에도 그곳에 와서 또 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권력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 도시의 중심에는 황제 숭배와 관련된 화려한 시설들, 화려한 조각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세속적인 문화도 활발했던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배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본의 유입이 많아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의 유입이 많아지면요, 그 지역의 문화는요, 쾌락을 향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의 유입이 많아지면요, 그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는요, 건강한 방향보다는 쾌락의 방향으로 향하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죠. 매우 화려하지만 타락과 우상숭배가 도사리고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찾아갔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던 겁니다. 그런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 안에 여러분들을 한번 투영시켜 보세요. 굉장히 화려한 조각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길가 언덕에는 원형 극장이 있어서 검투사들의 그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오죠. 여기저기선 여러 문화가 뒤섞인 혼잡한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상상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조금 이 시대로 이렇게 끌어와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비시디아 안디옥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토요일 밤 7시부터 9시 강남 사거리, 그리고 이태원, 그리고 홍대 클럽가, 요 정도면은 왠지 비시디아 안디옥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곳에 토요일 7시부터 9시 사이에, 어제 할로윈이라서 이태원이 굉장히 핫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와우!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선교를 단순히 어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지형으로만 한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지역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복음이 접해지지 않은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죠. 물론 직접 선교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도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예, 아멘.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고요.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이냐고요.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 내 안에 리폼이 되어야 될 부분, 내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부분,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다가와서 잘못된 모습을 뒤바꾸고 바른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될 바로 그 부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냐는 거죠. 세속으로 가득 찬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선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내 삶에 온전히 다 있냐는 거죠.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말이에요.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참된 구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예수가 내 삶에 진짜 자유함을 준다라는 바로 그 고백, 그 고백이 진짜 내 전 인생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바빠서 그냥 삶에 치이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최악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모든 것을 즐기며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즐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할로윈 때 나도 귀신 분장해서 나고 그런 짜잘짜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다 여기는 거,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 그들이 강하다고 여기는 거, 그것을 아무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재밌으니까 따르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물살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세속에 휩쓸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것에 잠식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휩쓸려버린, 잠식되어져 버린, 그래서 변질되어져 버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리폼이라는 거고 개혁이라는 겁니다. 너무 삶의 문제가 거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이걸 바꾸면 지금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승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승리는 쉬워요. 큰 개혁은 어려워도요, 작은 개혁은 쉬워요. 소용돌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용돌이가 시작될 때는요, 작은 그 회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작은 회전은요, 나중에 온 물살을 다 뒤흔들어요. 그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개혁은 여러분들의 삶을 점차 흔들어서 큰 개혁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개혁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그 개혁의 소용돌이는 커져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놓을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밥 먹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길 갈 때 내가 좋아하는 그냥 가요 듣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찬양도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은 신앙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을 거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개혁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개혁을 담대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소용돌이가 커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으로 오늘 본문 13장 45절부터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 이 시대를 리폼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담대히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담대히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의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예배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한 사람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위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한 반박이었다면은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죠.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해서 비방을 하고 반박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가 이 복음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45절 앞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자기들에게는 없었던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다른 곳으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외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곳, 즉 비시디아 안디옥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그 어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 현상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자 일어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한 상태로 그들을 비판하고 비방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태도를 취했냐고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46절 앞부분의 그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46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요. 정확히는 이 담대함의 근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담대함의 근원이요. 근원.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온 이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뭘 믿고 이분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했던,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담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다. 우리는 그 구세주를 믿는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게 분명히 맞는 사실이라는 그 확신, 예수님께서 참된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 그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그것을, 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을 정말 확실히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성령님이 픽션이 아니라 진짜다 라고 여러분들 진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편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믿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왜죠? 교회 안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장소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상황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상황들은요, 이 교회 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요. 아시잖아요, 많이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진짜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인권이 진짜다, 행복이 진짜다, 과학이 진짜다, 돈이 진짜다, 명예가 진짜다, 사람이 진짜다, 사랑이 진짜다. 진짜가 너무 많은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헷갈려하는 거,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진짜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다른 거 진짜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들이 뭘 믿고 그렇게 담대했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런 행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믿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고 그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지금의 세상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것을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담대한 삶을,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낼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삶을 사는 거는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쉽게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처럼 어지간한 담력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에 홍대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면 굉장히 저도 마음 한켠이 이렇게 쭈그려질 것 같아요. 저도 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보라라고 하면은 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52절, 13장 52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번역으로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반박과 비방을 받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 의해 어떤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통해서 박해까지 받던 상황이었어요.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이 스스로 박해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자의식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선동이 없었다면 이런 핍박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 음모를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박해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바울의 스펙만 보면 그는 이렇게 헐뜯을 상황 그런 게 없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에게서 이렇게 공부를 받은 사람, 슈퍼 고스펙자예요. 근데 그런 그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선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는 건 억울한 누명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 성령 충만해야지, 으아! 이래서 성령 충만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의 뜻대로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간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성령을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기쁨, 이 두 개가 이 마지막 절에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선동당하는 상황 속에, 박해받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본이 진짜다, 사람이 진짜다, 과학이 진짜다, 그렇게 말하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야 선교의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다시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또 내일의 삶을, 내일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의 그 선교의 삶을, 개혁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우리는 또다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힘입어서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부어주시는 기쁨과 성령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매듭짓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라는 그 찬양을 고백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한 목소리로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걸어오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를 지나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아십니다.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방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조롱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아픔의 소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모레도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도 인도하실 거고요, 다음 달도 인도하실 거고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서는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참된 회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의 자리를 걸어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요,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개혁된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담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나를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사 오직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힘이 나를 다시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두 손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죄의 자리 가운데에,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죄인이시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이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힘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내가 찾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힘입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따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케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내가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내가 더욱더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더욱더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참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참된 십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죄인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것이라, 무둔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예물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물질의 왕이시오니 주님, 그 물질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물질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